1절 말씀에서 3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히 멸망당할 죄악에서 끌어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완전하심과 거룩하심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하시고자 역사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손길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마지막 표때 성장의 진정한 부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린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일에는 그 거듭남의 그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거듭남의 그 비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새롭고 귀한 말씀이었다고 감사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왕국이 열린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과연 너희가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중생한 사람일지인데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 반드시 이 성장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가장 큰 저해 요인,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냥 그대로 현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나쁜 요건들이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참으로 너희가 거듭난 사람이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네가 거듭나서 육체가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그 풀은 마르고 그 꽃은 떨어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 속에 역사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위대한 로고스에서 레마로 바뀐 이 축복을 네가 소유한 것이 분명하다는 2장 1절에 그러므로 여기 한 5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나고요 주님의 생명의 그 놀라운 축복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자칫 말씀을 등지거나 말씀에서 불순종하게 될 경우에는 이 5가지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한 것과 위선과 시기와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서는요,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서 죽었고 내 정과 욕심도 다 육체와 함께 못 박혔다고 분명히 나는 믿었는데 왜 이 속에 이런 악의와 교활한 것과 위선과 시기와 남을 비방하는 말이 남아있다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요, 깊이 관찰,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이 뜻을 찾아내지 못하면요, 혼돈하기가 참 쉽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밝혀주신 놀라운 뜻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하는데,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풍성이 먹으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성이 먹고 자란다고 하면서도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자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먼저 마음에서 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성장한다는 단어가요, 제 마음에 오늘 새벽에 말씀 읽다가요, 밝혀지면서, 여러분 성장이 뭡니까? 내가 크는 거죠, 내가. 그죠? 내가 잘하는 거잖아, 내가 잘하는 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은 내가 크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자, 우선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지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3장 31절이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는 그 위로부터의 공급, 위로부터 하늘로부터의 공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 삶 속에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하는 이 흥하여야 한다는 단어가 성장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성장이 뭡니까? 주님이 흥하고, 주님 흥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제가 이제 이걸 조명을 해보니까요, 아욱사노라는 말이요, 성장하다, 흥하다, 자라나다, 번성하다, 왕성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자란다는 것은요, 주님이 흥해지는, 주님이 번성해지고 나는 뭐 한다고요? 쇠해진다는 말은요, 감소한다. 나는 점점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정한 성장은 주님의 충만입니다. 주님의 충만이 뭡니까? 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입으로만 나는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말만 갖고는 안 되고요, 실제 자기를 철저하게 내한테 이런 것이 있었구나. 아까 말한 5가지 항목, 내한테 악의가 있어요. 악의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악독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악독. 이 악독이라는 단어를 넣고 무슨 말인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악독이 있다는 건가. 이 악독이라는 것을요, 또 헬라에서 찾아보니까 이 악독이라는 단어가 카키아인데요,
이 단어는 결점이 있음, 쓸모없음, 악과 고통과 불행과 파멸을 가져오는 나쁜 성격들 그랬습니다. 이 악독이에요. 내한테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남을 괴롭히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불행을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아주 어렵게 만드는 성격들이 나도 모르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나고 하늘 생명을 받았는데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 악의가 상대방에게 딱 꽂힐 때 주님이 흥해야 되고 주님이 번성해야 되는데 내가 바깥에 나가서 내 말 때문에 남에게 고통을 번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요 기도하면서 제가요 과연 그러면요 이 주님이 흥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욱더 이제 말씀이 참 아주 진솔하게 오늘 아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앞으로 뒤로 조금 넘겼어요.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라는 이 단어도 헬라어로 아욱사노, 다시 말하면 자라다, 번성하다, 흥왕해지다, 번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자란다는 말은요 말씀이 힘을 발휘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 로고스를 레마로 받았으면 받은 것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레마가 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자람의 가장 큰 비결은 버림에 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버림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쪽집게로 집어가지고 무엇을 버리라는 거냐 하는데 아까 성경에서 읽었던 그 버림에 대한 5가지 결점들에 대해서 항목이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비와 그 다음에 시기와 비방하는 말 그런데 제가 두 번째요 교활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이게 차 안에서 오면서요 교활함에 대한 얘기를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했는데요. 교활함이란 말은 어떤 미끼를 사용해 가지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끼를 사용해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간 간사한 꾀를 교활이라 그래요. 이 교활함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서 같이 꽂히는데 그 뜻을 더 들어가 보니까요 헬라 말로는 돌로서라고 되어 있고 올가미, 기만, 계략 그러니까요 장기를 부려가지고 남을 이 미끼를 이용해서 내 자신의 이익을 끌어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딱 분석해 보니까요 위선의 요소도 있고요 시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비방하는 말도 남을 막 욕하는 말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나를 주님을 흥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드는 일에 나쁜 잡초와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잡초라고 하는 말을 새롭게 생각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렸는데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보니까 잡초가 나 있습니다. 누가 뿌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뿌린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마귀가 뿌린 거라 그러지만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뿌린 거 본 적도 없어요. 이 씨앗들이요
막 날아다니는 게 있어요. 민들레도 씨앗이 날아다니고, 씨앗이 날아다니다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내버리면 어찌 돼요? 자람이 없어요. 그 본래 내가 원하던 그 씨가 잘 자라가지고 충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라 그래요?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저는요, 이 잡초와 같은 성격이 우리한테 있다. 그 잡초를 한 번만 뽑아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뽑아줘야 돼요. 그 잡초를 내버려두면 열매는 충실치 않고 그 열매가 번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람의 비결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번영하고 성장하고 말씀이 흥왕해지려면 아까 말한 대로 잡초를 빨리 뽑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좀 넘겨가지고요. 19장. 사도행전 19장 하나 보면요. 참 놀라운 표현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요. 1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지니 그들이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더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를 알리며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의 값을 계산하니 은화로 5만 개나 되더라.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많은 사탄에게 매인 사람들이 막 돌아와가지고 여기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해하려던 어떤 그 이제 스베아라는 그 약간 악한 영이 든 사람이요. 거기서 막 이상한 짓을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헛된 철학책들, 헛된 그 영지주의자들의 책들을 갖다가 그냥 불을 지르는데 그 불 지른 책값이 은 5만 개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이 역사를, 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일컬어 가지고 19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뭘 얻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자라고라는 요 단어가 아까 제가 헬라 말로 아욱사노, 예? 자란다는 말은요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번영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파워,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력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참으로 공감을 하고 맞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세력이, 이 말씀이 바깥에 나가서 세력을 얻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세력이 나타나야 돼요. 누구 세력이냐면 그분의 세력이에요. 내가 지금 뭘 안다고 막 위세가 등등하고 뭐 남한테 그것도 몰라 하면서 남을 깔보는 세력 말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성장하는 거다. 제가 그 부분을 놓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만 더 봅시다. 골로새서. 이것이 무슨 원칙이냐? 이 원칙이 딱 정립이 돼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이 열려가지고요 너무 감사해서 막 괜히 막 신바람이 나고요 막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입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있었어요. 골로새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여기에 머리 대신 주님과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이 나도 그 몸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머리 대심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잘하는 일, 여기 잘하게 하신다, 잘한다는 말이 제가 방금 읽었던 헬라어로 아욱사. 다시 말하면 흥해진다, 번성한다, 자라난다, 그 다음에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머리를 통해서 이 몸 안에 성장을 공급한다. 당신의 그 번성됨과 당신의 그 흥왕함을 나타내는데, 나타나자마자 나는 점점점 쪼그라지고, 나는 쇠해지고, 나는 감소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딱 서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강력한 세력이요, 나를 완전히 내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의 충만, 그 다음에 주님으로 인해서 공급을 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 지체들이 연합을 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란다고 하는 이 자람이라는 단어가 방금 제가 힘주어 강조했던 성장의 비밀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저는 이제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잘하지 못하게 막는 사탄의 각종 방법이, 전에는 내 안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나를 컨트롤했는데 내 손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많은 공격자, 공격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을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한 5가지 항목으로요 찝어준 그 내용을 중요한 하나의 소위 말하는 곁들인 말씀으로 이 주님이 흥해지고, 주님이 번성하고, 주님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세력을 얻으려면 꼭 이 부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부터 오며, 그러니까요, 모든 좋은 선물과 구원도 선물이고, 성령님도 선물이고, 각종 은사가 선물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다 위로부터 공급이 되는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열매 종류라는 것은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신성한 부활 생명이 공급되는 첫 열매에 속한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19절 말씀에 19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그래서요, 이제 우리에게 너 확실히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첫 열매 종류가 되어서 그 진리 안에 붙임을 받았느냐 라고 할 때, 너 듣기는 빨리 하고 말은 좀 더디해라. 너 그렇게 말을 많이 빨리 성질 급하게 막 내뱉는데 말은 좀 더디해라. 그리고 성질도 더디내라. 이 말을 더디하라, 성질을 더디내라고 하는 이 얘기가요, 우리 자신이 자기를 주님이 제한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각의 표현이잖아요. 생각이 뭡니까? 혼의 기수예요, 기수. 혼의 기수. 이 혼이라는 것이요, 자기를 나타내는 기수가 생각을 통해서 말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너 말을 더디하라는 말은요, 생각을 주님께 이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질 내는 건 뭡니까?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생각과 감정이 혼의 요소 중에 1, 2항목인데 이것들이 성령님의 의존이 돼서 주여 내가 먼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듣고 즉각 대답하지 않게 나를 통제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20절 사람의 진노가 여기 옛날 성경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그래요. 사람의 진노가 뭘 못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지금 우리 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그 의가 이제 생활화되기 위해서 의를요 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작동하려고 하는데 성질을 푸르르 내버리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색깔이 흐려져 버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 아까 뭐 성질 내더니 뭐 그거 가지고 뭐해? 성질 낸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가려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말 조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질 내는 것을 깊이 생각해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기 내버리고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버리라. 이 내버리라는 단어가 아까 그것도 제가 헬라어에서요. 이 뭐를 내버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이제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는요. 두 개의 복합 단어입니다. 하나는 아포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티뎀이라는 단어. 아포 티뎀인데요. 아포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무엇에게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티뎀이라는 말은요. 벗다, 놓다, 두다, 정하다, 장사하다, 버리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포티뎀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버려라, 벗어버려라. 여기에 버리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참으로 성장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행하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주님이 번성하고 주님이 흥왕해지고 주님이 흥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이 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옛날 모습이 참 보였는데 저분은 점점 주님의 모습이 왕성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로가 느낌이 교류가 돼야 돼요. 이게 거듭난 사람에 있어서의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야 됩니다. 접붙여진 여기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21절에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접을 붙여놨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돌감람나무를 싹 잘라내고 참감람나무를 접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접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감아가지고요. 이걸 얼마큼 놔둬야 돼요? 접 붙여본 경험이 있습니까? 포도나무 접을 얼마나 놔둬야 돼요? 오래 놔둬야 돼요. 오래라는 건 너무 많이 이거 붙었나 안 붙었나 하고 자꾸 떼보고 여기 열어보면 그냥 죽을 거예요. 가만히 둬야 돼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너무 행복하다. 이 진리를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한번 다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답장을 하기를 좀 가만히 계세요. 안식하세요. 먹고 자고 그냥 이제 조용히 기다리세요.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는요 이 진리를 받은 사람은 젖 먹는 애기처럼요 먹고 자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게 뭐냐면요 먹고 잠자고 싸고
소화시키고 또 먹고 또 자고 또 먹고 또 싸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만히 있는 그 온유함이 요구돼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나서면 실패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첫 번째 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은 첫째는 말을 빨리 듣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있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이 버린다고 하는 이 버림이 우리한테 너무 큰 항목입니다. 버림이. 이 버림이라는 것이 주님이 보여준 건데요. 주님 자신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버림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주님이 버리셨어요. 주님이 자기를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려면요, 나는 먼저 버려야 돼요. 제자들이요, 주님을 따를 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와 형제들을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간 거예요. 버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있듯이요, 우리는 버리는 일에 대해서 눈을 좀 떠야 됩니다. 근데 안 버려. 그러니까 습관도 안 버리고, 취미도 안 버리고, 좋아하는 것도 안 버리고, 그냥 말 빨리 하는 것도 안 버리고 성질 내는 것도 안 버리고 조금 건들면 그냥 부르르 떨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 언제 주님이 허황해질까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이 성경을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4장입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은요, 제목이 새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뭐냐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필수적인 얘기가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고요, 주님의 계시로 말씀이 열리고요, 주님의 계시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고 주님의 계시로 거듭남의 신비가 참으로 열렸느냐?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을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벗어버릴 것 그랬죠?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 벗어버린 것을 네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은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는 말은요, 우리 이영성 형제님이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요, 생각과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그려놓고 영과 혼의 이 두 가지 기능이 사실은 마음이다 그랬는데요, 혼의 생각도 영의 생각도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혼의 생각을 너무 많이 마음이라고 말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뭔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실제로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은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의 영역에 속한 어떤 요소가 마음으로 자꾸 바뀜으로써 스케일, 그 범위가 큰 건데 그 범위를 놓쳐버림으로써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영 속에라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마인드예요. 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생각은 생각이다 이거예요. 영의 생각이 뇌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안다면 24절 보세요.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하는데, 이 새 사람을 입을 것도 사실은 새 사람을 이미 입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5절 그런즉 뭘 버리라 그랬습니까? 거짓말을 버려라. 이 거짓말을 버리라는 단어가 제가 조금 얘기했던 아코티데미의 단어입니다. 거짓말을 버려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너무 우리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능숙한 자라는 것을 참으로 인정하면요, 내가 막 그냥 쏟아내는, 너무 빨리 말을 하면 거짓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 딱 들리면요, 말을 따따보다 하지 말고
주님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조금만 더디 템포를 한 번만 늦추면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하는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라? 진리를 말하는 건 누가 말해요? 주님이 말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면 주님이 주셔 공급을. 제가요 막 성질을 막 돋구는데요, 그게 떠다붙다 하고 대들면은 제가 나가기 때문에요, 저는 그 자리를 피해서 잠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30초도 안 된 기도를 하고요, 그 앞에 딱 서면 저도 모르게 아주 유순한 마음으로 주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미소를 짓고 대하니까요, 그 사람이 그냥 그 성질이 푹 마치 바늘로 확장된 풍선을 터뜨리듯이요, 쑥 바람이 나와버리면 꺼져버려요. 그럼 염치가 없으니까 성질 많이 내서 미안합니다 하고 자기가 사과를 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그를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확장되고 번성되기 위해서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두 개의 단어가 꼭 들어있는데요, 그분은, 우리 주님은 뭐야? 반드시 흥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 돼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여러분, 반드시 이거는 우리의 덕목 중에서요,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쇠해져야 되는데, 아직도요 우리한테 뻣뻣한 게 있고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고집이 남아있고, 아직도 자기에게 잔재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성장을 가로막는데, 어떤 분은 벌써 5년이 됐고 어떤 분은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옛사람이 꿈틀거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 있잖아, 옛사람에 대해서. 예? 22절 뭐라 했습니까?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게 벗어버린다는 단어가요, 여기 25절에 거짓을 버리고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버리는 게 뭘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버리자 이거예요. 세 번째, 자 이제 골로새 3장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자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여기 일으켜졌다는 말은요, 부활 생명에 동참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다면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로부터 온 생명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오른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란, 예수님이란 말은 통치권자로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왕권. 그분의 왕권을 네가 바라보면,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분의 통치권을 바라보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 바로 주님 자신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경륜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아라. 땅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옛사람이 땅을 찾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군봉이는 땅에서 기어다니고요, 나비는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요. 근데 우리 나비를 잡아다가 땅에다 이렇게 흙을 덮어주면 거기 가만히, 따뜻한 얘 고향이구나, 참 쉴만한 곳이구나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하고 날개를 푸덕거려서 뛰어나와 버립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매미 잡아가지고 자기 옛날 군복이니까, 야 매미야 네 노래 그만 부르고 좀 쉬어라 하고 흙에다 묻어놓으면 매미가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거에 푸덕거리고 나가가지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붙잡혔다 할지라도요, 탈출하는 것이 메뚜기처럼 되라는, 메뚜기가 도약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뻐해요. 저는요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방앗개비 알죠? 잡아가지고 그 갖고 노는 게 어릴 때 너무 좋아가지고 방앗개비를 이거 2개를 잡으면요 절대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못 모르고요, 하나만 잡으면 요것이 하나를 버리고 가버려요. 지 하나를 버리더라도, 다리 하나를 버리더라도 가버려. 그 한쪽 가지고 날기도 무척 힘드는데도 도망가는 메뚜기가 뛴 것을 성경에서는 매우 의미 깊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버리고 떼야 됩니다. 이게 주님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3절. 너희는 죽었고, 죽은 거 맞죠? 야, 참 놀라운 거예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죽었고는 분명히 나잖아요. 그런데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아, 죽었는데 뭘 또 죽이라 그래요? 이게요, 십자가의 신비예요. 십자가에 연합한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하는 십자가에 연합되는 것은 우리에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디테일, 다시 말하면 세부 항목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나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뭘 해도 된다. 나 죄 짓는 건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죄가 죄를 짓는 거다. 이 따위 소리 해가면서 자기의 실패한 삶을 정당화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가르침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하는 말이 육신이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 여기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그 지체들이 뭘 말하느냐면요,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거듭난 사람도 탐욕과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6절.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요 얘기가요,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면 네가 참으로 거듭났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 빠져서 네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한다. 진노한다는 말은요, 벌을 준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냐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를 버리면요, 사랑의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7절.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이 그것들 가운데서라는 말은요,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들을 따라서 행동하는 과거의 삶이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그렇게 잘못 살았으나, 8절.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내버리라. 이 내버리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읽어줬던 아포티데미. 다시 말하면요, 모든 과거에 속한 것을 쓰레기통에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배설물로 여기보라고 하는 그 여김이, 그걸 여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배설물 집에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요, 이런 솔직히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분리수거를 하는데요, 음식 쓰레기를 집에다가 올려놨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냄새 많이 나지. 아이고, 바쁘니까 이따가 오후에 치워야지 하고 놔두면요, 온 방안이 그냥 쓰레기 냄새 납니다. 먹었던 각종 생선도 먹고, 생선 머리도 버리고, 각종 버렸던 거를 가만히 놔두면 냄새가 나니까요, 빨리 먹자마자 싸가지고 얼른 분리수거통에 버리는 것이 합당하듯이,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이 주님 냄새 말고 내 냄새 나는 것이 있으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8절.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그 중에 뭡니까? 성질 내는 거, 분노, 진노, 다 이거 성질, 악의, 이 세 가지가요, 다 성격 문제입니다. 신성 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무슨 대화입니까? 더러운 대화, 유치한 말, 농담. 솔직히 우리 가운데 옛날에 서로 이렇게 너무 많이 통했다고 해서 말 놓고 지내던 것도요, 영적으로 이렇게 눈을 뜨면요, 저는 조그마한 청년에게도, 나이가 훨씬 어린 청년에게도 문자를 쓸 때 마음에서 저도 모르게 존댓말을 쓸 필요를 느낍니다. 이분도 주님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라 느끼고, 그냥 쉽게 명령으로 말하지 않고 권고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말을 쓰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또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지식에서까지 여러분 먼저요 아는 것부터 새로워져야 됩니다. 저는 옛날 30년 넘도록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 속에 딱 들어오니까요 그 모아놨던 많은 옛 창조에 속했던 과거의 지식과 많은 정보가요 너무 이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요 부끄러운 과거로 보이니까요 빨리 치워야겠다고 막 치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쪽쪽 치웠습니다. 여러분 내버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 큰 겁니다. 또 보십시다. 성경 이제 다른 부분으로 가서 이제는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인데 우리가 소홀히 보았던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요 11장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요 많이 둘러싸고 있다. 이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하면 너는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요 떨쳐버리고라는 단어가 똑같이 아포티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 무거운 것 다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이 경주를 달린다는 말은요 자 아이를 위해서 운동에 나갔는데 갑자기 어른들도 좀 나오라고 했는데 100m 이제 소위 말하는 단거리 뛰는 것을 한다고 하면 나도 한번 우리 애를 위해서 나가야겠다. 나 우리 애만 응원했는데 야 너 나 응원해 그러면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뛰려면요 양말도 구두도 벗고 차라리 맨발로 운동화가 없으면 맨발로 그 다음에 뭐예요? 벗어야 돼. 양복도 넥타이도 와이셔츠도 뭐예요? 런닝 셔츠 바람으로. 만약 제가 양복 여드러 입고 가면 뛰기가 어려우니까요 만약 롱 팬티, 이 삼각 팬티 입고 바깥에다가 뛰면 창피하니까 팬티 중에 막 삼각 팬티, 롱 팬티 입었다면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요? 거치장스러운 걸 벗어야 잘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뛰려고 마음먹었냐? 경주자가 되려느냐? 1등하고 싶으냐?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과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라. 떨쳐버리라면 기쁘게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딱 타겟을 정하라는 거예요.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그분이 번성해야 되니까. 그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에요 거기서 힘이 공급이 되고 거기서 새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보십시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도 말하는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말이 아까 말한 아포티데미 벗어버리는 것이 뭐냐? 예? 아까 말한 대로 옷을 벗어 던지고 예? 단순한 복장으로 갖추고 그 다음에 과거를 벗어버리고 나쁜 성격과 나쁜 모든 습관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뭘 입으라 그랬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낮에와 같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자. 여러분, 육신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기회를 주면은 즉시 육신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경계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요, 우리가 변화는 완전하게 되었지만은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원칙 속에서 살아야지. 나는 이제 완전해졌어. 난 죄 안 지어. 나는 완전히 거룩해졌어. 그러고는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보실 때까지.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네?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사는 생활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 놀라운 거룩과 완전을요, 생활 속에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같이 보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본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양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을 주려고 왔다. 이 생명은 조회입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 그 다음에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어린애 때 받은 믿음을요, 끝까지 어린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장성한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요, 처녀가 되고 주님 맞이할 상대가 되는, 소위 말하는 주님의 완전하심 앞에 설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그냥 애기같이, 어떻게 애기가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짝이 됩니까? 애기가 어떻게 주님 아내가 됩니까? 커야지. 맞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 여기 보세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주었다 그랬습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푸시케입니다. 자기 혼을 주었어요. 여기요, 주거니와는 요 주다는 단어가요, 같은 아포티데미의 동의어인데요, 아포를 떼내고 티데미만 딱 티데미 준다는 말. 주님이 준다. 그러니까 여기는 버린다는 뜻이에요. 내 목숨을, 옛날 개혁에는요, 내 목숨을 버리와 버림. 이 버림이 주님이 버려가지고 우리를 살려낸 것처럼 우리들 또 주님 앞에 사는 생활을 하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주님이 자기를 버리고 우리를 살려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왕성해지려면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버림이 나에게 있어서의 교훈이에요. 버림. 여기에 준다는 말은 버림이라는 뜻입니다. 피데미.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내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 혼을, 내 푸시케를 어떻게 해요? 내놓느니라. 요 내놓느니라는 단어가 아까 말한 대로 히뎀입니다. 히뎀. 예? 자기를 내놓은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내놓음으로써 우리를 구원시키듯이 우리가 주님을 왕성하게 나타내려면 나를 내놓아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에요. 또 있습니다. 17절.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놓기 때문이다. 이 내놓는다는 단어가 티데미. 무슨 말이냐? 주님이 참으로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다시 취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네.
주님이 자기를 내놓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보여주신 본을 따라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 뭐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내놓아야 돼요. 나를 내놓는 것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요, 주님께서 갖고 있는 것 중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8절이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내놓는 걸 주님 뺏긴 거 아니에요. 억지로 뺏긴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그것을 버렸다. 자기가 스스로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뺏기면 되겠어요? 나를 내놓는 걸 억지로 내놓으면 되겠어요? 기쁘게 내놓아야죠. 기쁘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느니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여기에 버리노라, 버릴 권능, 이 전부 다 버린다는 단어가 티데미, 자신을 내놓은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권리가 있는데도 내놓은 거예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뭐예요? 이 육체의 욕구와 이 육체에 속한 것을 나는 내가 행사할 권리가 있으나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번성하고 확장되기 위해서 주님 기꺼이 나를 버리겠습니다 하는 이 버림의 기쁨이 신앙생활 속에 참으로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에 대한 클라이막스가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외워볼게요. 계획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옷이 티됩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 버림이 티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버리심이 너무너무,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자기를 버렸는데 나 같은 미물, 나 같은 이 우주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먼지보다 더 적습니다. 그걸 뭐 버리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먼지보다 더 적은 나를 구원시키려고요, 우주의 주인께서 죽으셨는데, 자기를 버리셨는데, 뭐 나 버리는 게 뭐 대단한 인생입니까? 안 그래요? 나 버리는 게 그렇게 큰 손해입니까? 그렇게 아깝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3장 16절 보고 생각해 봅시다. 이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제가 아까 읽었던 성경은요, 개역 성경에서 번역이 된 것을 읽었는데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특별히 우리 이명재님, 제가 성경 그 책을 보고요, 제가 읽은 걸 다시 살펴보세요.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라는 말을, 옛날 개역 성경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대요. 버리셨다는 단어도 맞는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말은 혼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을 버리는 게 뭐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 모든 권리를요, 내놓아버린 거예요. 다 중지했기 때문에 주님은 생각 없는 사람, 감정 없는 사람,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십자가에 그냥 끌려가서 못 박히고 조롱당하고 막 돌 던지고 옷을 벗기고 온갖 핍박을 가하고 모욕을 줘도요, 생각 없는 사람, 감정 없는 사람, 의지 없는 사람으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여. 그게 뭐예요?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면,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에게 참으로 그 사랑을 깨달은 매체가 되었다면, 그 사랑을 네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내놓는다는 단어가 티데미, 내놓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마땅하다. 생명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요, 자기 혼을 내놓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내놓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장, 곧 주님이 왕성해지고 말씀이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 놓음이 무엇인가, 버림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또 하나 보십시다. 누가복음 이제는요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 상당히 그 시리자라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입니다. 좀 이렇게 자리가 남들에게 부럽게 보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부르고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한테 왔을 때에 예수님이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그러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가 말하는 인간적인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선하지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선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볼 때 선한 사람이란 말이 인간적인 선함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선을 논하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너에게다가 알려주고 싶다. 그 뜻으로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자, 20절. 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너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21절에 네, 알고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그건 다 잘 지켰습니다. 아주 강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를 딱 꺼내니까 예수님이 그가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를 그에게다가 딱 던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내가 가장 어려운 일, 도저히 풀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주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산다고 믿었습니다. 66년도에 구원받고 그 이후에 30년 넘도록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하는 말이 너 여기는 이 부자한테는요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자, 이 젊은이에게요 가장 어려운 숙제가 네 있는 것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뿌려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다. 상속을 준다 하는데 이 부자가 23절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리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나누다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한 구체적인 대화를 중지하고 그냥 예수님 안녕히 계시란 말도 안 하고 살짝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24절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요 재물을 보고 재물에만 눈독을 들인 사람은 거듭났다고 해도 재물에만 눈독을 들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이 안 보인다는 말은 가짜로 거듭난 거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생명을 주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왕국이 안 보이고 그가 재물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것을 치울 때까지 이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버릴 때까지는요 주님은 하나님 왕국의 비전과 통치권을 안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물었는데요. 이 재물은 꼭 돈만 재물이 아닙니다. 자기 머리 좋은 거, 또 돈 많은 거, 자기가 경력이 좋은 거, 자기 학벌이 좋은 거, 또 혹은 나름대로 배경이 좋은 거, 자기가 대단히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거 등등 많은 그 자기 가치 기준의 항목들이 많지만 어떤 부자라 할지라도 뭐 지식의 부자, 돈의 부자, 뭐 건강하다고 뽀기고 뭐 잘났다고 뽀기고 뭐 직장 좋은 데 있다고 뽀기고 서울대학 나왔다고 뽀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붙잡고 있는 한 뭐라고 얘기하면 낙타가 25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말을 듣고요. 26절 이 말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며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 같으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반문했을 때에 27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능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 네?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의지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살 될 때 임신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만 가능하다. 90살 먹은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임신해요? 역사 속에 없는 일이에요. 전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도요, 역사 속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와 똑같이. 주님만 이 놀라운 왕국의 축복을 받도록 이끄시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거다. 그 말을 듣고요, 베드로가 또 성질이 참 급해요. 예수님! 이때 28절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린 경험이 있거든요. 예?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도 같이 이렇게 고기 잡다가 그물을 깁고 있는데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로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배와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리고 부모까지 버려두고 다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데는요 버림이라는 조건이 뒤따르는데 그 버림이 자기가 버린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를 버리도록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사실은요 이 버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보세요. 자 29절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를 버리고 여기 버린다는 단어가 티데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두 가지인데요 현 세상에서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고 내가 내 아이들을 잘해주고 싶지만요 내 성격이 못돼가지고 잘하려고 해도 애들한테 맨날 잔소리만 하고 애들한테 막 엄마 듣기 싫어 하고 도망가 버리고요. 며칠 전에 앙케이트 분석을 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70%가 부모가 싫대요. 이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만 나누니까요 뭐든지 안 해주니까 부모가 싫대요. 그럼 부모가 싫다는 말도 또 상당 숫자가요 부모가 밉대요. 왜? 자꾸 간섭하니까. 그래요. 매 서울대학 보낼 연구만 하고요 매 과외시키고 막 학원시키고 태권도 시키고 영어 시키고 수학 시키고 밤 11시까지 지치게 만드니까 부모가 싫지요. 왜 자기가 아이를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것이 성공하는 겁니까? 부모가 자기가 대리만족하려고 자기가 못 나와서 서울대학을 못 나오는 이러면 서울대학 보내야겠다. 되지도 않은 머리를 막 쥐고 짜니까 여러분 참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과외 수업 안 해도 서울대학 간 사람이 수록합니다. 갈 사람이 가야지 그냥 갔다가 냅다 그냥 몰아붙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무엇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지만요 주님 창조주께서 우리를 되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은요, 다 풀의 꽃에 불과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30절에요.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말은요, 주님의 공급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주님의 공급으로 가정이 장악되면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만 가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흔들리고 부부 윤리가 흔들리고 부모 자식 간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존경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렸는데요, 주님이 그 가운데 그 가정의 주인으로 딱 오시면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면요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제 가정을 잘 통솔하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잘할 수는 없고요, 간간히 이제 펑크가 나는데 성질을 낸다든지 아니면 말로 뒤집어 엎어버린 손찌검을 하거나 때리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말로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언어를 쓰고 잘못된 감정을 사용하던 제가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 안에 딱 붙잡히니까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제가 제 가장 가까운 집사람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잘못 살았다는 것을 고백해요. 나 잘못하고 나는 너무 부끄럽다. 이 가정을 잘 다스린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는 우리 집에 왕께서 오셨다. 이 가정에 주님이 왕 되시도록 당신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처음에는요, 제가 너무 이제 힘이 없이 완전히 죽어가 있으니까 낙심해서 그런 말 한 줄 알고 신용을 안 해요. 4년 이상 신용하지 않아요. 그 기다림이라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놀라운 주님의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고, 자녀들도 겉으로는 아직 말을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 굴복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출장한 우리 큰아들한테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이야,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꼭 번역을 해라. 숙제. 그래서 보냈어요. 못해요 라고 하지 않고 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내라. 아무리 바빠도 그것을 네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할까. 저는 그 번역한 결과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책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마음으로 그 책을 번역하라고 그런 거지, 그 책을 번역해가지고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버림이라는 것이요, 주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내가 버렸으니까 나는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걸 버림이라 그래요. 내가 한다는 것을, 내놓은 것을, 주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엉터리로 했습니다. 내가 통치가 바보 같은 통치를 했습니다. 폭군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권력을 이양한 대로 권력을 인수시키는 것이 버림입니다. 주님이 인계 딱 받으면요, 여러 배로 축복해 주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으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고,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이라든지 십자가의 능력이라든지 이것을 맛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부활 능력과 그 놀라운 주님의 그 권위, 통치와 그 말씀에 대한 위력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공급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땅에 속한 모든 요건들, 성질이든 습관이든
나의 과거의 여러 가지 인격적 약간 부끄러운 모습들을요 신속히 버리고 주님으로 충만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쇠해지고 주님만 흥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요 실제 삶 속에서 흐를 때 주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히 보존하시고 흠없이 지켜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버림의 의미를 알게 해주신 주, 우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크신 공율로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지만 아직도 세상에 속한 모든 잔재의 영상이 내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릴 곳에다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꺼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악의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옛사람의 모든 거짓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보이는 대로 주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버리는 것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손길로 주님이 머리 대심과 통치하심과 주님의 공급을 기꺼이 받고 주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한다는 이 엄청난 신비를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